네, 이번 특세 때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지 안에 있는 1페이지에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이어지는 기도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섬기는 것, 이것도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그분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도 마찬가지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곧 그분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가 곧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당시 고대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의 이름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고 성품이고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실 때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는 뜻의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삶을 살게 하시죠. 사레에서 사라로 이름을 바꾸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 또 야곱과 같은 사람도 있죠. 속이는 자였던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시면서 이제는 네가 속이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와 싸워서 이겼다, 이런 이름을 허락하십니다. 따라서 이름은 곧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의 삶을 표현해 주는 것이 곧 이름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뒤에 세 개의 당신 청원이 나옵니다. 이 당신 청원이라는 게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 이어서 첫째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 세 가지가 당신 청원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세 개의 우리 청원이 이어지는데 첫째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셋째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세 개가 우리 청원입니다. 그래서 당신 청원, 하나님을 향한 당신 청원 세 가지, 그리고 우리 청원 세 가지가 이렇게 이어져서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한 이 당신 청원의 첫 번째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하게 되죠. 왜 여기에서 시작해야 할까? 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먼저여야 할까? 하나님 원래 전능하시고 또 완전한 사랑이시고 스스로 온전히 충족적인 분이십니다. 그런데 거룩함이 부족함이 없으신 분인데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 왜 그런데 이것을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까? 어째서 가장 먼저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어째서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그분의 이름과 우리의 이름을 엮으셨다는 뜻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그분의 명예와 우리의 명예를 하나로 이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샴페인 어반 한인교회를 섬기는 목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샴페인 어반 한인교회와 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은혜로운 공동체가 된다면, 그래서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고 한다면, 저와 우리 샴페인 어바나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제가 목회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른다면 제 명예만 실추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명예 역시 함께 추락하게 됩니다. 샴페인 어바나 한인교회라는 이름이 제 이름과 서로 엮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분 자신의 명예와 우리의 명예를 엮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분의 이름과 우리의 이름이 엮여 있다는 것은 그분과 우리가 만약에 그분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 이름에 먹칠할 가능성이 있음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는 위험한 일이 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거룩한이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카도시라는 단어는 분리된, 또 구별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세상에 계시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초월적인 존재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된 만물과 구별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창조된 만물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기는 했지만 이 창조된 만물과는 구별되시는 가장 높고 뛰어나시고 위대하신 초월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걸 오해해서 그러다 보니 세상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삽니다. 보이지 않으니까요. 내 삶에 뚜렷하게 느껴지지 않으니까요. 인간의 모든 죄의 근본에는 자기 중심적인 자기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랑은 언제나 교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교만이야말로 인간의 모든 죄의 궁극적인 원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교만 때문입니다. 그들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나무 열매를 딱 본 순간 하나님의 판단보다 자신들의 판단을 더 신뢰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러한 생각을 뒤집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를 온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나는 우주 속에서 잠깐 있다가 사라질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공간을 점유하고 오래오래 살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업적을 남긴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한한 영원한 우주에 비해서는 극히 미미한 한 점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그 무한함을 생각하게 하는, 딱 생각만 해도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로 너무나도 광대한 그 우주 공간 역시 사실은 한낱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자신이 누구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서 자신의 위대함을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광대하고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의 없는 존재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고 무한하심 앞에서 마치 티끌과도 같은 존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우습게 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초월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 삶 깊숙이 오셔서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티끌과도 같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며 그분의 위엄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는 달리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불완전한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물론 도덕적인 성품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분의 성품을 일부
분이어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서본 적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깨닫습니다. 스스로 꽤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교회에서도 큰 소리 떵떵 쳐가며 이런저런 요구를 거침없이 쏟아내는 사람은 아직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부로 말하고 스스로 성령 충만하다는 그런 착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나 나나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과대한 자기 환상에 빠져 있는 사람은 제 아무리 목사고 선교사고 전도자라고 해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사는 것이 여러분과 저 이렇게 제자된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순진하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주 중립적인 곳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은 가만히만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중립적인 곳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은 늘 예수님 이외에 다른 이름들이 숭배되고 찬양받는 각축장이기 때문입니다. 거의 매 순간 다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곳입니다. 개인의 성취, 성공, 생산성, 타인의 인정, 자기 연민과 자기애적인 위로와 사랑이 마치 하나님의 이름처럼 통용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어느새 주기도문에 기도가 빠진 주문처럼 도구화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들조차 하나님의 이름을 마치 없으면 허전해서 부록처럼 가지고 다니는,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은품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이 세상을 나의 근본적인 현실로 여기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나의 근본적인 현실로 인식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고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라고 마땅히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가장 큰 메가처치 탑5가 모두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100년이라는 아주 짧은 기독교 역사에 비하면 기독교 역사에 기록될 만한 큰 부흥이고 큰 성장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혹은 닮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요즘은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형국입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우리에게 종교적인 열심이 부족해서입니까? 옛날에 비해서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렇습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가 막 예전보다 많이 줄어서 그런가요? 예전엔 막 40일씩 했는데 이제는 고작 해봐야 뭐 일주일 정도밖에 안 하니까 그래서 교회가 흠모할 만한 대상이 못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주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우리들이 결국에는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진짜 믿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입버릇처럼 말은 하지만 내 지갑 속의 돈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위선적인 삶 때문입니다. 욕심은 마치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기도 하고요, 정직하지 못한 거래는 사업수완이 좋은 거라고 미화하고, 바람피는 것은 참사랑을 떠난 거라고 이야기하고, 직장에서 그리스도인 티를 내지 않고 꽁꽁 숨기는 것을 서로 배려한다고 존중한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죽일 듯이 싸우면서도 저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나는 주님 사랑해서 이 이야기하는 거야, 나는 주님 사랑해서 이렇게 싸우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싸움터를 잘 들여다보면 십자가는 없고 십자군만 있습니다. 교회가 나서서 이미 이렇게 하고 있으니 세상을 탓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바람핀 목사, 교회 재정을 지 마음대로 쓴 목사, 상습적으로 도박한 목사도 아무런 회개 없이 계속 목회하고, 돈을 줘서 노회장, 총회장, 감독, 회장 자리 사고팔고,
교인들 수로 환산해서 교회를 권리금 받고 팔아넘기고 불법이라고 정했으면서도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일들이 대놓고 일어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안타깝지만 아들이 물려받지 않으면 안정되지 못한다고 말하는 그런 교회는 그 사람 아버지 교회지 적어도 하늘 아버지의 교회는 아닙니다. 내 아들은 나보다 더 잘해요. 나보다 더 훌륭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맡아서 잘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 가서 하면 되죠. 굳이 그 교회를 맡아서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장 이식도 이 성분이 맞아야 하고 조직이 맞아야 하고 그래야 이식률이 정확하게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아들이 나의 목회를 잘 이어서 해주면 그러면 훨씬 교회가 안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교회는 예수님의 심장이 있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심장이 있는 교회입니까? 그러니 세상을 향해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라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과는 내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증거가 나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입술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듯 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지 않는 우리 때문에 수시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주문처럼 읊어대지만 보여줄 아무런 증거도 없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오늘도 세상에게 온갖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증거도 없으면서 말씀의 증인이 되겠다고 설레발치면서 살아온 나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저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름이 저 하늘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고 그 이름이 이 땅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 땅은, 이 세상은 어디를 말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직장, 가정, 내 삶의 자리,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은 나 홀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이 땅입니다. 이곳에서, 내가 있는 이곳에서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곳에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시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끝없는 광대하심 앞에서 스스로 나는 티끌뿐이다, 티끌과 같은 존재다 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습니까? 자신은 단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의미는 결코 내 수명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오래오래 살아도 두고두고 손가락질 받는 삶이 있는가 하면 비록 짧은 삶을 불꽃처럼 살다 갔어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칭찬을 듣는 인생이 있습니다. 오래 살았어도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살았으나 산 게 아닙니다. 자식 사랑, 먹고 사는 문제, 내 노후, 내 미래, 내 꿈, 내 즐거움, 내 성취, 내 만족이 오로지 내가 사는 이유입니까? 이처럼 자기 본능에 충실하게 본능만을 쫓아 사는 삶은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던 불신자였을 때의 삶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내 욕심만을 위해서 살았던 시간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 시절에 저질렀던 그 많은 죄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출발하라고 주기도문에서 가장 먼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우리의 명예가 하나로 묶여있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구하며 또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심과 같이 이 땅에서도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 삶에서도, 저의 현실 속에서도, 그리고 내가 밟는 모든 땅 가운데에도 내 삶을 통해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삶과 주님의 인격과 주의 명예를 연결시켜 놓으신 주님, 과분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가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기숙사에서 또 내가 있는 가정에서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있는 나 홀로 있을 그 순간조차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그 거룩하신 이름이 내 삶의 현장에서도 거룩히 여김 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외쳤다면 이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개강특별 새벽기도의 첫날을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첫날 함께 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도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크고 높으셔서 초월해 계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늘 경험하고 배우고 느끼고 알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출근하는 모든 직장인들의 삶과 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새 힘과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소망 없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주님을 소망으로 붙잡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